참여 예수님, 부활대축일 잘 보내셨어요? 부활대축일 날에 개인적으로 염원하던 일이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미사 때마다 미사 참여율 몇 프로를 주창을 했죠? 30%를 목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활대축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30%가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31% 나왔는데, 뭐 당연히 계란 받으려고 오셨겠죠. 이유야 어찌 되었든 30%가 넘어서 굉장히 좀 흡족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준다 쳐도 저희가 저저번 주에 26%를 찍었잖아요. 한 27, 8%만 돼도 굉장한 성과가 아닐까. 그리고 그날에 오신 분들이 또 계란이며 떡이며 또 미사 끝나고 어묵도 또 드시고 하면서 좀 좋은 기억을 가져가셔서 그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좀 다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복음 내용을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 11절의 전 내용, 빈무덤에 관련된 복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무덤에서 계속 예수님을 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고 아직 떠나보내기에는 마음이 너무 적적한 나머지 매번 그 무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 달려갔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다다랐지만 더 잠깐 기다리고 베드로가 이 사도들의 어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이 베드로가 먼저 빈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인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지만 오늘 복음서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지만 그 빈무덤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무엇이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제자들도 다 떠나고 나서 이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서 딱 들여다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그레고리우스 성인은 이 두 천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천사는 구약 성경을 뜻하고 또 한 천사는 신약 성경을 뜻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와 이 머리수건이 있어요. 그 수의와 머리수건이 머리맡과 발끝에 있었는데, 또 우리 아우구스티노스 성인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세상 처음과 끝까지 모두 선포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리아의 상황을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빈무덤을 통해서 남들은 다 깨달았는데 마리아는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 앞에 천사가 여인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마리아가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신을 옮겨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대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 부활 대축일 때 설명을 드렸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제가 안경이 바뀐 거 지금 눈치채셨나요? 안경 하나만 탁 바뀌어도 우리는 인상이 바뀌어요. 머리 스타일 하나만 바뀌어도 인상이 바뀌죠. 마치 그런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비추어지는 그 분위기와 이 어떤 이 어떤 것이 다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원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의 정원직이는 정확하게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산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래요. 이렇게 밭을 수확하고 관리하는 땅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뭔가를 심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덤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 무덤에 오다 보면 내가 심어 놓은 작물들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동산직이 혹은 정원직이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밭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원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예수님의 시신 저한테 알려주세요. 선생님께서 옮기셨다면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죠. 여기서의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래네요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존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 존재를 일깨움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라쁘니, 스승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고 있지 않던 이 마리아는 스승님, 이 라쁘니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하게 믿고 있지 못한 겁니다. 스승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존경의 의미예요. 당신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반만 믿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누구를 배웠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정원지기, 동산지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 라쁘니, 스승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호칭이 바뀌죠? 주님이라고 바뀌죠.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점차적으로 불신에서 반만 믿는 반신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 대축일 때에 깨닫는 분도 계실 거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이 빈무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았지만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일깨움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깨닫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신다 한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느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작은 부르심도, 속삭이는 그 소리도 우리는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대축일이 지나고 이제 8일 축제를 지내고 있는데, 혹여나 아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없다, 뭔가 이러니 저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 한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상으로는 부활이 지났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새로운 부활로 부활의 순간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